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자, 그 음성은, 그 위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교회에 그런 교풍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감리교는 감리사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지방을, 우리 은평구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감리사님을 하셨는데 감리사님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못 하는 분이 훨씬 많으시죠. 왜냐하면 교회가 많으니까 이제 1년씩 2년씩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2번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지방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이 목사님께서 감리사로서 지방의 어려움들을 잘 돌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지금은 올라오신데요. 저에게 목회를 시작할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목회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종종 교회에서만 목사로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꼭 잊지 말고 목회를 하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혹은 넘어지고 혹은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과 삶의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의 삶 전부에 함께 하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선택하셨습니까? 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어저께 이제 한 자매님이랑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어주시는 일을 경험하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이 기도의 제를 잘 지키면서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목사님 정말로 그러한 곳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힘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있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우리가 좋은 명예를 얻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생각하지 못하고 사셨다면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우리가 맥주절 헌금을 드릴 때 특별히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을 함께 명단을 작성하기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거룩한 의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인정받고 싶어서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교회를 보여줘야지. 그 의식의 삶이 우리가 근데 사실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라는 사실을 뭐 사람들에게 얘기하자라도 대부분 다 압니다. 묻거든요. 신부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해요. 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종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잘 알까? 네,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보세요. 그 로만 칼라리 입고 다니는데 모르겠냐고. 여러분, 저는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딱 그거를 한번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뭔가 새로운 하루의 출발이 될 것이고요. 어떤 분은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자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주함으로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자, 3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노를 위해서 오시고요. 어떤 이에게는 위로를 위해서 오시고 어떤 이에게는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 새벽에 또는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오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이 순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낭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득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니 걱정 말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크고 작은 옛 산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니 그의 행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 하나님이 나 안 보시는 것 같다고. 안 보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가 막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막 이러고 난 진짜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우연히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양남의 집사님이 난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면 우리 그러겠죠. 저 인간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지. 조금 더 가볼까요? 만약에 우리 장우영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끝난다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봐, 다윗을 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과거의 일로 착각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부딪히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네, 부부싸움 할 때 그냥 딱 그 얘기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막 예전 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일로 끝나야 되는데 너 우리 부모님께 잘했어? 뭐 이렇게 양옆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근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알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예? 목사님은 나도 몰라주시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집사님도 몰라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를 분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제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과 함께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문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갑자기 당황스럽고 낭망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과거에만 고치시고 과거에만 도우시고 과거에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전차를 타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말을 타시고 구원의 전차를 타셨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남았거든요. 자, 그건 뭘까?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세 번째 메시지를 볼 텐데요. 자, 세 절의 성경을 볼 텐데 먼저 10절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물결이 높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즘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말을 타시며 구원의 전차를 타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말을 과거에 타셨고 과거에 구원의 전차를 타고 오셨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9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 많은 화살을 날리시고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이들에게는 이 화살이 두려운 화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위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의 화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입니다. 오늘도. 이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너무 힘들 때는요, 이 힘듦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뭔가 내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게 안 열릴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야,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의 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응답하시지 않나? 아니,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시죠. 그의 행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가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로비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인사를 하지만, 이렇게 1층에 가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또는 어떤 성도님에게 있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으면 제가 나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나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던져야 됩니다.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던지면 우리는 자꾸만 가라앉아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분께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는, 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박국 1장은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평탄한 길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는 질문합니다. 왜 나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나쁜,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노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를 통해 이 질문에서 바뀌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일 새벽 혹은 내일 매일의 기도에 우리가 나올 때 오늘의 이 붙든 말씀을 기억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여러분, 그 하루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오고 악한 사단의 영들이 나에게 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말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연하에 기도할 때 오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정해지게 되면 우리 중보기도팀을 비롯하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어져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영혼이 다시금 일어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이영승 권사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신경계통의 문제와 모든 연약함의 계통의 문제가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에 있는 아버지의 그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젊은 지체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하나님 거룩한 여종이 하나님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희정 성도님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어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부모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부모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내가 네 편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하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목에 있는 그 연약함을 향하여 기도하며 신경계통의 문제와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153 노트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낙심했을 때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네 번째, 한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5번째, 7월부터 시작되는 90일 성격 일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